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미가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찬미가의 앞쪽에 있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좀 무겁고 엄숙하고 행동을 천천히 하고 낮은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듣던 단어지만 도대체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것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우리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로 이렇게 구별하여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사실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사실 그 단어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본래 말을 잘 살펴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구별한다. 정확하게 구별하여 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뭘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레위기 19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굉장히 좀 의외의 말씀이세요. 지금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추수할 때 너무 다 추수하고 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남겨두는 것과 거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다음부터 있는 말씀이 저희에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곡식을 다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가져가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좀 놔두고 특별히 이삭은 아예 줍지 말고 좀 버려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남은 것들을 거두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악착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든지 포도밭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너무 나의 것을 다 챙기지 말고 아주 아주 싹싹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나의 권리를 다 주장하고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아주 샅샅이 챙기고 하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남겨두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베풀고 사람들이 겸연쩍거나 좀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요. 거룩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전보다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류민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들, 좀 낯선 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특별히 요즘은 한국에도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정말 뭐 이민자들을 매일 만나죠. 사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진짜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아직은 그곳에 사는 일이 좀 낯선 사람들,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내 식구처럼 여기고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보듬으라는 얘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좀 의식, 예식, 예배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속 비슷한 맥락으로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나면 때때로 삭슬 받지 못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주로 건축을 하시고 페인트 하시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페인트 일은 건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끝에 이렇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미 건축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때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굉장히 아주 긴 기간 동안 받을 돈이 밀려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없고 다음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걱정
또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받으러 가시지만 정말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떠오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하루 이틀 조금 있다가 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않은 그 품삯이 사실은 생계를 위협하게 되죠. 이 거룩의 개념은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개념, 주님을 닮으라는 이 개념의 말씀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나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일, 그것을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보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장애물을 놓지 말라.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인간의 삶의 아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배려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사랑을 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9장의 몇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맨 앞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결국 우리 개인의 굉장히 사적인 삶,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 우리의 이 피부 바로 곁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굉장하고 뭔가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르완다에서 내전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선교사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곳을 다 떠났지만은 유일하게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아드라에서 국제 구호기구죠. 아드라에서 일하시는 지부장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이신 그 삶, 그분이 남으셔서 그들과 결국은 운명을 같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도우시면서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끝까지 남으셨고요. 결국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곳에 재건을 도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로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저희는 거룩한 삶 혹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삶, 사랑과 배려의 삶, 정말 사람 냄새나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삶,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